회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고 한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받아서 하십시다. 거듭남.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거듭남이 뭐예요? 시작. 자, 대답해 주세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 또 그러니까 중생이라 그래. 중생은 더 어려워. 중생이라는 단어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죠?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니고데모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니고데모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모르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듭남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재확인되고 견고히 서게 될 수 있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들어서요,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역설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야 산대요. 죽어야 산대. 세상은 뭐예요? 죽으면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뭘 죽으면. 근데 우리는 역설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나고, 죽어야 구원받고, 죽어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요. 완전히 역설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말을 정말 100%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어떨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시작. 옆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이냐고 도대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니, 이 헷갈린 말이 어떤 말이냐? 만약 모르겠다면 여러분 꼭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나 이 말이 100%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태어나는 이 동물 세계에, 어류 세계에, 조류 세계에도요, 다시 태어나는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황골탈퇴한다 그러죠. 제가 솔개의 영상을 여러분께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4개월 동안 그 자기 부리를 바위에 깨서 완전히 뭉들어지고, 근데 그 4개월 동안 다시 나고, 그 난 걸로 발톱을 쪼아서 발톱을 빼내고 자기 깃털을 빼내서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새롭게 사는 이 솔기의 이야기.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전이라고 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하고 선택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솔기는 이렇게 약 4개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거듭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거듭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때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년대, 어떤 20년대, 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거듭나는 시간은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개처럼 서서히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진정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순간, 그 순간 내 완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안 써서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요, 이런 변화, 거듭남의 역사, 모두가 다 거듭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남의 원리는요, 거듭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냐면, 마치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태어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죠.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남자로 태어난다고 내가 선택해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키가 이 모양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했다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죠.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믿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아주 그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거든요. 천국 백성은요, 혹시라도 이것이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하면 조바심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모두가 다 100% 모두가 다 거듭남의 은혜와 비밀이 그냥 아멘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정말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서요? 거듭나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 그러니까 부활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인간 측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듭남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것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더라고요. 아무나 소망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거듭남의 원리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나는 인간된 우리로서는 그 거듭남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다른 바리새인들 많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새롭게 나는 게 관심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거기에 관심.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 간절함이. 그래서 저는 거듭남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이 3장 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답을 주는데, 어떻게 거듭나며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요한복음 3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뭐다 성령이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물과 성령이 세례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찬이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또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적인 출생과 또 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은요 회개와 연관된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말이라고. 회개와 연관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제 손에,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게 묻었어.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럼 뭘로 씻어내요? 물로 씻죠. 그죠? 물로 씻죠. 그러면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게 묻었어. 그럼 뭘로 씻어내야 돼요? 성령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씻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 씻어낸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한다는 것은 회개할 때 거듭난다고 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5절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여러분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맑은 물과 뭐예요?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맑은 물과 새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과 바퀴 우상숭배로 물든 더러운 것들을 뭘로 씻어내는 거예요? 물과,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물로서 씻어낸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니,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란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면, 내가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라는 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그 순간 주어지는 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 거듭날 수 있어요. 회개 안 한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 이거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세례 받을 때 서역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세례 받을 때 서역을 뭐라고 해요? 내 죄를 씻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대답해야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또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구리뱀 사건 알죠? 그죠? 불뱀과 구리뱀 사건. 이건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구리뱀 사건에 이게 핵심이 있는데 이게 니고데모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야 때문에 설명을 한 건데 니고데모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바리새인 걸 아시고 구약 성경에 이 구리뱀 사건을 니고데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반드시 알죠. 그 얘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리뱀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뱀? 구리뱀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면 안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구리뱀 사건이라고.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 구리뱀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구리뱀을 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이걸 본다고 살아. 내가 지금 약 찾으러 다니면은 그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리뱀의 사건은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용어로 바라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걸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 예.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이요. 뭐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직분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등이 뜨거워지고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지고 뜨거운 감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 어떻게 거듭나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간 일어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확신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리로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혹시라도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않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롭게 기도하세요. 나도 죄인인 걸 깨닫기를 원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건 다른 길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요건인지 몰라요. 이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성경을 잘 아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거 알더라고.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걸 보여줘야 돼. 계속해서. 이 말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게 그래서 세계에서요, 세계 인류 중에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라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띄워주지 말아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입만 뻗긋해도 외우는 거니까. 자, 한번 말씀을 띄워주고, 이거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누가 거듭났는가? 누가 영접하고 믿는 자.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딱 확신하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줘봐요. 거듭났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 이게 문제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다 걸릴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를 대입해보면, 내가 거듭났구나, 나 아직 거듭난 것 같지 않네,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분명히 판가름이 돼요. 자, 거듭난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저는 이게 쩍쩍쩍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소극적 방법은 어떻고 적극적 방법은 어떠며 진취적인 방법은 어떠며 소극적 적극적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집에 가서 아들한테 그러대요. 아들이, 엄마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 소극지 적극지 얘기만 하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적극적 소극적 뭐 그래서 이게 뭐 내적 외적, 이게 이 적적은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거듭난지를 알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게 있어요. 내적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적 증거,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확신과 담대함.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내적으로 증거되는 거야.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건 내가, 나만. 옆에 사람 모르지. 확신과 담대함.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진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이 확신은 내적인 증거예요. 내가 소리가 커서 아멘이 그게 확신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소리가 커도요, 내적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알아요. 의심스러운 거.
근데 소리가 작아도 내 스스로 이걸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 있는 거, 확신. 예.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죽어도, 지금 이 시간 당장에 죽어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천국 다들 못 되겠네. 대답도 못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뭘 갈등해요? 이거 확신 아닙니까? 이거 확신. 그래서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집니다. 이 거듭남의 확신이 있잖아요. 총칼 앞에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수십 년 예수를 잘 믿었어도요 죽음의 문턱에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제 믿음을 언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음의 문턱에 가거든. 여러분 좀 보세요. 어떻게 죽나.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저는 죽음을 참 많이 봤잖아요. 목사로서 죽음을 많이 봤어요.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많이 봤고, 어떤 목사님은요 마지막 가는 순간에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의사 붙들고 막 살려달라 그래요. 나 더 살아야 된다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겁내지 않아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혹 앞에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담대하거든요. 그만큼 담대하고, 그래서 순교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확신한 것에 순교하는 것이지, 순교는요 미심쩍은 것에 순교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없어요. 순교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일단은 내 스스로 내적인 확신과 담대함을 보면 알아요. 이거 옆 사람이 모르니까 뭐 그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진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외적인 증거. 거듭나는 사람한테는요 외적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 종류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듭났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그 더러운 죄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다. 이것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들이잖아요.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워하게 돼요. 그걸 싫어하게 돼. 예전에는 즐겼는데 이게 거듭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내가 밀려내, 자꾸 밀쳐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 안에 보면 이 세상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열거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 죄 짓는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성경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여러분 16절 잘 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죄 아닙니까?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자, 어떤 것들이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요 마음껏 하는 거야. 형제들과 이간질도 마음껏 하고 말이죠. 뭐 한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죄인 만드는 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뭐 마음껏. 예? 근데 거듭나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미워하게 돼요. 아, 이게 안 되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뭔가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음란과 살인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이 모든 것들 악한. 그런데 거듭나 보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어떤 일들인가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사형은 당한다,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껏 행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근데 딱 거듭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군데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거듭나면 저게는 뭐 자연스럽게 막 내 생활 자체야. 근데 딱 거듭나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더러운 습관들이 고쳐져요. 악한 습관들이 고쳐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보여져요.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 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예배에 그냥 뭐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거듭나면은요, 예배가 가장 즐겁고 예배가 가장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 소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예배 드리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요, 이 예배가 귀중하게 여겨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거듭나면은 자연히 그렇게 돼요. 자연히 그렇게 돼. 예배 자리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가 숫자가 늘어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늘어나요. 예배 숫자가.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숫자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믿음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게 예배 숫자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거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지나면서 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중학교 때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골목골목마다 전봇대 많이 있잖아요. 전봇대 많이 있고 벽보 붙이는 따로 공간이 없었어요. 그 남의 집 벽에 그냥 풀칠해가지고 다 뭐 광고 많이 붙였잖아요. 다 그렇게 돼. 여러분 그러면은 지나다닐 때 여러분 뭐가 보였나요? 그 벽보라는 그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영화 포스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영화 포스 각 극장들마다 영화 포스 쫙 붙여놓고 말이죠. 저는 학생 때, 중학생 때 만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뭘 할 때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벽보들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 아, 다음 주 토요일날 영화관 가야지. 저거 보러 가야지. 막 그래.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말이죠. 다른 게 보이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안 보였던 거거든. 보이는 게 있어. 뭐만 보일까? 부흥회 스티커, 부흥회 광고, 심령 부흥성회, 그런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며칠부터 며칠까지 심령 부흥성회. 그러면은요, 막 거기 가고 싶은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린 학생이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가 즐겁겠냐고, 뭐가 재밌겠냐고. 근데요, 내가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것보다, 나가서 야구하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 막 철야도 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요. 거듭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점점 지나가지고 신앙의 때가 끼기 시작하고 뭔가 자꾸 세상 것에 자꾸 물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거듭나면은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자리를 찾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시키면 뭐 엄마가 시켜서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 막 뭐 한 1분 정도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 막 뭔 말을 해야 돼 도대체. 5분 10분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도대체. 기도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막 하기도 싫고 막. 근데 거듭나 보니까 말이죠, 아니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 네.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는데 다시 또 들어오고 싶어. 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냥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나야 그렇게 된다니까. 거듭나야. 지난주부터 우리가 장로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중보기도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1시 반에 일하시는 사람도 못 오죠, 당연히.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정두진 형제님 그 이름 지난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위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게 좀 즐거운 마음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이게 막 힘이 엇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근데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지는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교회가 멀어요. 그래서 주일날밖에 못 가요. 멀기 때문에. 근데 그 권사님 신앙이 참 좋은 권사님이에요.
정말 좋은 권사님. 그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만나교회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 권사님이 만나교회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을까요? 말라 그랬을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아요. 제가 그 뜨고 기도하고 싶으면. 근데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그분은 모르잖아요. 물론 뭐 모른다고 기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매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조금 그 사람이 뻘쭘할 수도 있고 좀 그 마음이 희석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제가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가 구국기도회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큰 거국적인 기도를 할 때는 제가 그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분이 오시면 조금 그분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을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으면 남의교회 중보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봤을까?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 예?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경 읽지 말라도 성경 읽습니다. 예? 시켜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지 몰라요. 거듭나고 읽어서. 그래서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 먼저 된다는 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진짜 꿀송이 같아.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일수록 더 꿀송이 같아.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성경이 어때요? 수면제 같아. 읽는가 동시에 눈이 감겨져. 감격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진짜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래도 읽어요. 예, 읽지 말래도 읽어요. 그리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보려면요 외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변화된 증거. 내가 변화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릴까요?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합니다. 식구들이 먼저 알아요.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알고 내 자식들이 알아요.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그러면 예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애들이 아빠 어디 갔어? 물으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골프 갔어요? 맨날 거기 가니까 골프 갔다 그러겠지. 엄마 어디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카바레 갔다고? 다 그렇게 대답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거듭나고 보니까 아빠 어디 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애들이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 그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 애들 어디 갔지? 그러면 지금 학생부 예배 드리러 갔다고. 여러분, 이게 거듭나면은요 이 증거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게 거듭난 사람. 근데 언제 거듭났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거듭난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거든.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순간 일어나는 그 변화의 역사, 그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데, 그 거듭남의 역사는 얼마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말씀에 의해 보니까 완전 내가 진짜 거듭남을 확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야? 외적인 증거를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내는 만나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죠?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오늘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거듭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론 이게 앵무새처럼 고백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이 고백 속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증거?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내가 거듭나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고요, 옛날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져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좋아했던 건 뭐예요? 놀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만 골라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옛날에 그런 것들이 다 좋았단 말이죠. 근데 거듭나니까요,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찌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이는 예수 믿지, 그 올바른 정신 막힌 사람이 그 예수 믿겠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저거 다 미치광이들이 저게 무슨 미치광이들이 저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 그 싫어했어요. 그런 거 다 싫어했어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말이죠,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미치광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며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